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생명과 호흡 주시고 우리에게 맑은 정신과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구원의 감격 속에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행복한 길을 보여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영원한 미래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계관, 가치관,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까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니고데모의 생각처럼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일까요? 새 생활을 하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새 생활을 하게 되고 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새 생활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사랑의 통치를 받으면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생활이 새 생활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로를 섬기는 삶입니다.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새로운 사회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언 공동체,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이루는 새로운 사회입니다. 그 새로운 사회를 이 세상에서 먼저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와 찬송을 부르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새 사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본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의 삶이죠. 섬기는 삶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섬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제물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의인을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새 사회인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가치를 심어주는 당시 로마식의 교육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르침을 뒤엎으시는 하나님 나라 방식의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사회에 끼친 가장 현저한 영향 가운데 하나는 섬김의 정신입니다. 서점에 가면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책들이 눈에 띕니다. 리더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데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선한 영향을 끼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배운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오랫동안 처시되었던 사람들은 노예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않아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미국에서도 160년 전까지만 해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가정마다 종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100년 전만 해도 종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문화는 종의 문화라고 할 정도로 많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제국의 힘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전쟁의 포로들을 끌어와서는 노예로 삼았어요. 종들은 섬기는 사람이었고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은 높은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정반대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아름답고 귀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런 주부들이 가족을 위해 매일 밥상 차리는 거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아내가 가끔 말합니다. 오늘은 나도 누가 차려주는 밥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제가 주위를 다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남편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주부들이 밥 지어서 남편과 자녀들을 섬기는 것이 가족들이 높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만 본성은 누구나 다 섬김받고 싶은 것이죠. 참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죠. 오늘은 누가 밥 좀 차려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요, 외식할까? 섬기는 게 쉽지 않아요.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를 지나가는데 길에서 서로 언쟁이 벌어졌어요.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집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언쟁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르느냐, 누가 섬김을 받느냐, 그런 논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끝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첫째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첫째구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시고는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섬기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섬기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섬기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 하나님을 영접함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끝이 아니라 첫째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같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비슷한 상황이 또 한번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주님 잘 되시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시면 우리 아들 형제를 좋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권세 부리는 자리, 섬김받는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마태복음에 보면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걸로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가 시켰다는 거죠.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했다는 겁니다. 로마식의 교육이죠. 세상 방식의 교육이죠. 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다른 제자들이 이 얘기 듣고는 기분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분통이 터졌어요. 왜 너희들이 주님 우편과 좌편에 앉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에 앞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먼저 언급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좀 더 이해가 됩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지금 로마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리고 억압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극을 보면요, 대감마님이 행차하면요, 종들이 그 가마를 네 사람이 들고 갑니다. 앞에서 종 중에서 그 우두머리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러가라, 물러가라. 대감마님이 행차하신다. 그러면 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머리를 조아려요. 그 세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당시 로마의 문화로 대표되는 세상의 문화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받는 것을 최고로 쳐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섬기는 사람을 으뜸으로 여긴다. 내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멍에 함께 메고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 함께 메고 나의 섬김을 배워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 메고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멍에 함께 메고 예수님과 나란히 동행하면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자리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 들어 두 가지 즐거움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즐거움, 또 하나는 예배자로 사는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 누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섬기는 제자로 사는 즐거움. 이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높여주는 겁니다.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이 잘되고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기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며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무릎 꿇지 않고는 발을 씻길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영광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피조물인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6월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처럼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게 되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허물도 많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담아 오셨습니다.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추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무릎 꿇고 가장 낮은 곳,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먼지 묻은 발, 때 묻은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삶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무릎 꿇는 예수님, 하나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예수님의 섬김은 무릎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셨습니다. 예수님 무릎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며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무릎을 꿇고 섬겨야 합니다. 섬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섬김의 소중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섬김은 영광스럽죠. 왕을 섬기고 대통령 섬기고 명망 있는 사람 섬기고 나 누구 안다고, 나 누구 섬겼다고, 그 자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언젠가 한번 나눈 적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교단의 총회를 유치하는 호스트가 되었습니다. 8천여 교회를 대표하는
1,500명의 총대들이 전국에서 찾아오고 자매 결연을 맺은 해외의 여러 교단 대표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다 분당을 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마침 저는 유럽에서 온 체코의 개혁교회 총회장을 공항에서 라이드하게 됐습니다. 제가 나선 거 아닙니다. 주어진 자리에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교회의 부목사인 내가 독일의 마틴 루터보다 100년 앞선 15세기 종교개혁의 본산이었던 체코교회 총회장을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큰 섬김은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앞장서 서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작은 섬김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은 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섬김을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 우리 교회는 구역별로 돌아가며 식사 봉사합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PTA가 주중에 나와서 밥을 지어서 자녀들에게 봉사하기도 합니다.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해요. 참 귀한 일입니다. 식사를 준비해서 섬기는 것도 섬김이지만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맛있게 먹어주는 것도 섬김이다. 아멘. 좀 불편한 일이 생겨도 화내지 않고 참아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 섬기는 거예요. 큰 거 아니에요. 더 귀한 것은 미리 와서 준비하는 일, 시장 보는 일, 식당 공사 마치고 뒷정리하고 설거지하고 불 끄고 문 단속하고 또 차량으로 봉사해주고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분들, 재정부에서 봉사하는 분들, 눈에 띄지 않는 중보기도실에서 기도로 봉사하는 분들, 참 귀한 섬김이에요. 작은 충성, 작은 섬김.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작은 것, 작은 자를 어떻게 섬기는지에 관심이 많으세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양과 염소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른편에 있는 양인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헌금을 합니다. 시즌으로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헐벗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작은 자들입니다. 작은 물질을 나누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나눔이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세요. 주님을 섬긴 것이다 말씀하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이 적은 것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은 주님의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를 존중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 작은 자 섬기는 사람을 높여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범한 것을 주님께 하듯 섬겨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특별한 일은 특별하게 하고 싶어 하죠. 평범한 일, 그런데 주께 하듯 해라는 거예요. 밥 짓는 주부가 날마다 정성을 다해 밥 짓는 것 평범한 일이잖아요.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위대함이 거기 있는 겁니다. 주께 하듯 하면 그것이 바로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섬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섬김은 친절한 태도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한 눈빛을 보여주고 친절하게 들어주고 배려하는 것이죠. 친절과 배려는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되돌아옵니다. 거울 효과죠. 거울 보고 친절하게 웃어주면 거울 속의 사람이 친절하게 웃어줍니다. 오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웃어주는 분 없으시면요, 거울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웃어줄 겁니다. 바바 하리다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와 마주쳤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 그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친절하게 배려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들, 실패 때문에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건네는 이야기가 나와요. 생선 구워놓고 조반을 준비해놓고 밤새 그물질하느라 지친 제자들을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면목이 없는 제자들,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꾸역꾸역 아침을 먹어요. 식사 후에 면목이 없어 아무 말 못하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 먼저 말씀을 건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한 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다. 그러나 표현하지 못했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끌어내 주신 거예요. 배려해 주신 거죠.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아침을 준비해 놓으시고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먼저 말을 건네주심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잘못한 분이 있습니까? 잘못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누가 먼저 말을 겁니까? 밥 먹어라. 그게 배려입니다. 섬기는 거죠. 용기 잃지 말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라. 예수님이 그렇게 섬겨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섬김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섬김은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심은
섬김의 씨앗, 좋은 씨앗은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기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씨앗이 심겨졌는데 보이지 않아요.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섬기고 조금 더 섬기고 계속해서 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그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섬김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높아지고 싶고 섬김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본성을 따르는 것이 세상의 삶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사랑의 영,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섬김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예요. 가장 아름다운 섬김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섬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은 자유와 기쁨의 상.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기쁨,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상이에요. 가장 복된 상은 섬김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처럼 성숙해지는 겁니다. 주님 모습 닮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수님 멍에 매고 예수님께 배우며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제자로 사는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교회에 섬김의 즐거움이 가득 차서 천국의 기쁨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섬기기를 원했지만 섬김받기 원했고, 섬김받지 못하면 섭섭하기도 했고, 섬김받지 못하면 화가 나기도 했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섬김의 기쁨을 누리고 섬김의 즐거움을 누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잊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계속 제물이 되어주시기까지 섬겨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닦아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섬김의 제자의 도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섬기고 우리 교회에서 서로 섬김으로 이곳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이곳에서 서로 섬김으로 화평한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우리의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셨사오니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서로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서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삶을 살기에 앞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성령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